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동네가 부디올이라는 동네인데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나머지 일행 276명을 다시 태운 역시나 알렉산드리아 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 옮겨 탔던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그래서 그 섬에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미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로 그또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곡식 운반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한 목적지와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배에 3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 드디어 이제 도착했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 또 감당해야 될 일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숱 해들었고, 그것 때문에 바다에서도 죽지 않았고,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았어요.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 죽지도 않는다, 죽는다라는 말은 아마 끝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는다. 사명은 끝이 없다. 자, 보시면 우린 이렇게 쉽게 그냥 편하게 본문을 부디올 곧 로마에 도착을 했구나. 그 참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이제 이 여정의 끝이 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완성했구나. 이게 우리가 이 일정을 보면서 마무리됐다, 완성됐다라고 그 정도쯤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으나 여러분, 그건 끝과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험난한 바다에서의 그 귀중한 여정을 보냈고요. 멜리데 섬에서 3달 독사한테 물리고 그 이전에는 더 했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매를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돌멩이에 이건 이 모든 여정들을 다 떠올리면 이 로마에 도착한 게 이제 끝났다. 이제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리 쭉 뻗고 자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지나간 시간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나 좀 곤고한 일들은 없고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야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언제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명이 주어진다면 오늘이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날이 그날인 걸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날 한 날이 새로운 날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별거 있겠어, 그날이고 그 시기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을 텐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일 거고요,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겁니다.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별로 오늘이 어제나 또 내일이 또 오늘과 이렇게 좀 다소 비관적일 수도 있고요, 전혀 기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유는 뭘까요? 사명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게 완성이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늘 새로운 시작이고요, 늘 새로운 날이고요, 늘 새로운 만남이에요.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늘 변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매일이 새날이고요. 매일이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언제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날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시작이고 그 사명 때문에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건데요. 어제랑 똑같은 일을 또 해야 할 건데요. 그런데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것은 끝이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언제나 새롭고 시작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들이 타고 가야 되는 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뭐 몇 톤급 화물을 얼마나 싣고 사람을 얼마나 실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에 뱃머리 장식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추정을 하게 해요. 제가 지금 이미 추정했잖아요. 곡식운반선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거다. 그 이전에 탔던 그 배가 바로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런 식의 배, 바로 그런 설명 말고요. 추가가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3달 있다가 다시 옮겨 탄 배의 참 중요한 이 배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뱃머리에 새겨진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 배는 소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배는요. 그 뱃머리에 무슨 장식이 있어요? 디오스쿠로라는 장식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존재를 형상화해가지고 붙여놓은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역사물들이나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 옛날에 배들의 맨 앞머리에 보면 그 모양을 새겨가지고선 마치 조각상과 같은 것들을 앞머리에다가 붙이든지 거기다가 새겨놓든지 한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딱 그 형상입니다. 근데 이들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 탄 이 배, 알렉산드리아 배의 벤 머리에 디오스쿠로라는 모양이 형상화가 되어 새겨져 붙여 있습니다. 그럼 이 디오스쿠로가 뭐냐? 여러분 누가가 왜 굳이 이것까지 설명을 했을까요? 다른 배나 그 이전 배에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특징도 잡지 않고 그런데 이들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지내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탄 배의 그 특징을 딱 하나만 잡아서 뱃머리에 이게 새겨졌다. 디오스쿠로가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디오스쿠로. 도대체 왜 거기다가 뱃머리에다 갖다 떡하니 붙여놨을까? 디오스쿠로라는 이게 인물인데 이게 거의 뭐 신적인 존재, 이게 수호신입니다. 항해를 할 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는 디오스쿠로. 이 디오스쿠로의 존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느냐 하면 이 디오스쿠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래서 어떤 한 존재의 이름을 일컫는 게 아니라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제우스 신 있죠. 제우스. 그 제우스 신과 스파르타의 여왕인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첫 번째 카스토르와 폴루스라는 두 형제를 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것도 둘둘로 가요. 신과 사람의 조합 속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 왜일까요?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강력한 존재를 뱃머리에다 붙여서 바람아 물러가라, 풍랑아 물러가라, 우리의 가는 앞길에 대적할 리 없고 우리의 앞길에 해적들도 우리를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앞길에 있는 어떤 풍랑도 어떤 자연재난도 누가 막을 것이다?
제우스와 이 땅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이 하나도 아닌 두 쌍둥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런 수호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떡하니 붙여놓은 겁니다. 뱃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는데 누가는 이걸 보면서 한번 피식 웃었겠지요. 그러니까 좀 의미상의 누가가 이제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왜일까요? 지나온 여정이 자신들에게 어떠했는지 쭉 아는데 이 배의 뱃머리에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수호신 그것도 쌍둥이예요. 그 왜 쌍둥이를 취했을까요? 하나보단 둘이 더 강력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그렇죠. 제가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어젠가요 그젠가요 재방송을 하는 어떤 영화를 하나를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그냥 잠깐 보고 지나친 적이 있는데 소말리아 해역에 어마어마한 무역선 컨테이너를 엄청나게 실은 무역선을 그 소말리아 해역을 항해하는 엄청난 큰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소말리아의 해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선장이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해내는 유명한 영화의 그 배우 선장으로 나온 영화가 유명한 배우의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하고 있는 영화였는데 이게 해적들이 막 옆으로 양옆으로 붙으면서 배에서 물을 쏴대면서 해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대치 상황을 표현하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였거든요.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지켜주느냐? 그것도 신과 이 땅의 여왕과의 조합 속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지켜준다. 누가는요 그를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진짜 수호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줬어. 그러니까 이 디오스구로는 표현상으로 하면은요 할 일이 없는 거죠. 뭘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는 이런 아주 해학적이고 이런 의미심장한 그 비꼬는 듯한 이야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믿는 수호신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지켜주신 하나님이 디오스구로를 수호신이라고 믿는 듯 여긴 그 배에다가 올려서 진짜 누가 지켜주고 있는 거냐를 아주 반증을 하여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그럼 이 디오스구로 곧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뭡니까?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구원해주고 3개월 동안이나 멜리데 섬에 머물러 정말 건강하게 3개월을 나고 이들을 태워서 로마까지 갔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디오스구로가 지켜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을 우리는 운반해 드린 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깊은 의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우리를 지켜주느냐. 바다에서도 그렇고 멜리데 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신 진정한 수호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비록 그건 할 수 없잖아요. 뱃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새겨놓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디오스구로 떼어치우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머리에다가 십자가 달고 가는 거잖아요. 이건 십자군 얘기가 아니죠. 뱃머리에다가 디오스구로가 아닌 우리는 뭘 달고 간다? 십자가를 달고 항해한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호자는 세상의 강력한 신들이나 세상의 강력한 권위자들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는 걸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의 표현력이요 상당히 대단합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딱 한 절을 통해서 지나온 여정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죠.
이제 시작이다. 늘 새롭다. 우리의 진정한 수호자는 세상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본문에 정말 더 의미 있는 건 뭐냐? 보십시오. 이제 보디올이라는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 동안 함께 머물고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로마에 도착을 한 그들의 일정에 대해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갔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관 3개라는 뜻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유명한 여관이 3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트레이스 타베르네, 옛날엔 삼관. 예, 여관할 때 관자 3, 석삼자 해가지고 삼관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 도착했는데 잘 보십시오. 뭐죠? 사람들이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바울을 맞으러 왔다고 그래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는 바울이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지요.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어요. 어떻게 그 바울을 알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캐치를 했고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나온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들고 누가는 또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썼을까요? 이미 바울의 일생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대로 예수님처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명찰은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테마에 비추어서 이 장면을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꼭 예수님처럼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그 환영 인파들과 영접 인파들과 같이 아주 딱 닮아 있어요. 이게 누가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영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일정을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환영받고 대접받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일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AD 64년 네로 황제의 교회 핍박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은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까지 연결이 돼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보면 예수님처럼이에요. 또 역시 예수님처럼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나머지 본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이라는 본문들을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왔습니까? 단순히 바울이 유명 인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연예인처럼 요즘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뭘 근거로 이 바울이 당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쫓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 로마서를 이미 받아서 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말씀으로 먼저 이 바울이 적어보낸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이며 이 놀라운 증거들을 이미 듣고 받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써보낸 바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영접하러 온 거예요. 똑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39권이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거고요. 그 기록을 붙잡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스라엘의 무리들과 같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낸 그 로마에, 바울이 당도하자마자 그 로마서를 받은 그들이 그걸 써보낸 그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맞으러 나온 이 모습이 영락없는 예수님처럼이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죽음으로 감당할 겁니다. 복음을 완성해 낼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수호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이 시작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이라는 복음 증거자의 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감당해내는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항해자들, 그 귀한 선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여러분께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 수호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 삶과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 있는 자로 매일이 새롭고 시작인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참 수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